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나인이라는 성은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성입니다. 나사렛하고 가깝습니다. 남쪽으로 한 10km에서 한 15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인이라는 뜻은 어떤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시고 많은 지혜를 가지고 계시고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빛입니다. 자비를 가지고 계시고 은총 은혜를 갖고 계시고 기쁨과 평안을 갖고 계신 분이고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즐거움의 어떤 뜻을 가진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이름을 지을 때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또 네가 태어나서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네가 성공을 하고 또 착하게 살고 또 예쁘게 자라고 정직하고 또 현명하게 살고 어떤 소망, 이름에 어떤 소망을 넣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어떤 이름을 지을 때가 많죠. 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도 좋은 이름으로 마을을 짓고 집도 아파트도 좋은 이름을 짓습니다. 자, 그렇게 어떤 좋은 이름을 짓는 이유가 그렇게 되었으면,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그런 이름을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 이름 중에 대성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성공을 해라, 어떤 대성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도 있는 거죠. 이름 짓는 사람들의 입장을 보면은 자, 그런데 여기도 나인이라는 성의 어떤 뜻이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즐거움. 자, 이 즐거움이라는 성의 어떤 이름을 뜻을 가진 나인성. 이 나인성의 즐거움이 지금 여기서는 즐거움이 아니라 사망이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젊은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자, 즐거움을 줘야 할 나인성에서 슬픔을,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준다는 거죠.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세. 자, 우리가 이 사람들이 성을 쌓지요. 쌓고 성을 만들어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아마 사람들은 이 나인이라는 성을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성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즐거움을 주고, 그러나 실상은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죽음을 슬퍼하려는 거죠. 슬퍼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가지고 그 어머니를 위로를 해주고. 왜 공감을 가질까요? 본인들도 언젠가는 이런 이 청년처럼 죽어야 하니, 이 독자처럼 죽어야 하니 공감을 가지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관례라는 거죠. 관례고 이 세상의 풍속이고 그것이 진리이고, 죽으면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슬퍼해주고. 자,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어떤 누군가가 죽거나 어떤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우리가 가서 위로를 해주고 슬퍼하고 공감해주고.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어떤 죽음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고 두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 1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세. 자, 진정한 기쁨, 평안, 생명, 거룩.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이 아주 어떤 어려운 말이죠, 그죠? 거룩이라는 말이. 거룩하다, 거룩.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거룩이라는 자체를 우리가 만져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거룩이라는 세계를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이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거룩하다. 거룩이라는 말이 뭘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거룩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는 행동, 이 보시면 그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는 행동, 예수님의 마음,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죠.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예수께서 가실새,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하는 모든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가는 것도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자, 나인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자, 이 성이라는 것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성에서 나오는 것은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가부라. 여러분, 이 성을 의지하고 성을 믿고 살았던 삶, 이 성에서 주는 것은 슬픔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믿고 여러분이라는 성을 쌓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성을 쌓고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자기의 성을 쌓고 세상에 성을 쌓고 그 성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은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이 죽음을, 슬픔을, 고통을 해결해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막을 벗게 있죠. 벗게. 성막 안에 있는 벗게를 사람들이 매야 됐습니다. 그 매는 일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인들이 매고, 하나님을 매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참 불쌍할까요? 지혜도 없고 영적인 눈도 없고 볼만한 눈이 없어서 이들의 삶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정말 이 가부에게 정말 웃음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울지 말라. 천지를 창조하신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지혜의 신이신 예수님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사랑과 빛이 되신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러분, 거룩하신 분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울지 말라고.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이 하는 마음, 이런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14절,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여러분, 이 주님의 하시는 일들, 말씀, 이 주님이 하시는 행동, 한 의의 행동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15절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 성이, 나인이라는 성이 이 가부에게 즐거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성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 알았지만 이 나인이라는 성은 즐거움을 주지 못했고 그에게 슬픔과 큰 고통과 아들의 죽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즐거움이라는 어떤 목표를 삼고 달려가지만 거기서는 즐거움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주님 없는 삶은 여러분 이 가부처럼 큰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세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을 마땅히 여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어떤 세력을 마땅히 여기고 죽음이라는 세력을 두려워하고,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라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죽음이 무엇인지, 죽으면 그냥 불쌍하고 다시 볼 수 없고,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고, 그 사람과 다시 이야기도 할 수 없고, 그 사람과 다시 밥을 먹을 수도 없고. 그러나 여기 15절에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일어나 앉아서 말도 하고,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 어머니가 아들과 다시 이야기할 수 있고, 다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고, 이 죽음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행복을 찾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동물들의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나 그 빛이 비추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 사람들의 빛이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주님의 중심, 주님의 속성, 본성은 사람들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사람에게 평안을 주고, 사람에게 은총과 자비를 주고, 은혜를 주고,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여러분, 이 주님을 여러분들은 멸시합니까? 믿지 않습니까? 이 나인이라는 성에서 주님께서 정말 나인이 되어서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인이라는 나인인 것입니다. 이 나인 성이 나인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이 성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여러분, 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예수께서, 이게 거룩이고 이게 사랑이고, 이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그 예수님의 손이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손이 사랑이고 지혜이고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는 일은 거룩하시고 그분이 하는 말은 거룩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접을 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형상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